우리 함께 찬송가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177장 한 장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길고 무더웠던 여름날이 어느샌가 쉬 물러가고 이제는 참 겨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디찬 공기를 마주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손살같이 흘러가는데 참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오나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많은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죄를 짓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대범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연약하고 또 완악한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는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이나 힘과 큰 무리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그릇된 열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과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확전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언제나 우리가 다시금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전장에서 참 안타깝게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세상의 군왕들과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무익한 전쟁을 모두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국민들의 참된 이익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스스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큰 고통과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교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며 믿음의 담력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인 줄을 확실히 믿어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설령 주께서 그 이 땅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께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입니다. 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성경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가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나이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었죠.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13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참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범죄하는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또 멸망했을 때 당시의 일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서는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남유다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했던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한때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2장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이 또 창자가 다 끊어지는 듯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만 하면 될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기록을 함으로써 후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공연히 하나님이 심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많은 죄를 쌓고 또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저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짧은 징계를 통하여서 이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려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니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5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별명처럼 여전히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8절에서 남유다가 당한 그 참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의 고통에서 우리를 하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죠.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채찍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맺으신 그 은혜로운 언약을 주님 잊지 않고 계시죠 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했고 우리는 수욕을 당했고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몹쓸 피해를 당한 것 같은 식의 표현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했습니다. 우리가 수욕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들에게 강포를 행한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지금의 징계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당한 일, 우리의 수욕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개케 하시려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바벨론은 남유다를 파괴하겠다는 악한 목적 하나로 너무나도 지나치고 잔혹하게 남유다를 유린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이렇게 황폐해진 우리 언약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을 하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2절부터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처지들을 호소를 합니다. 각 절에서 세 가지를 좀 초점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욕이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한 징계인지를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신명기 28장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쓰라린 징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장 31절부터 33절에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때리셨을까? 왜 이렇게 찢어버리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그냥 고생하고 근심하다 죽으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잠시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초래한 우리들의 죄가 혹시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징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속히 회개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10절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들의 기업은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가옥들이 있는데 외인들 즉 바벨론인들에게 빼앗기고 또 파괴당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예표했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썩어질 땅의 것들에 탐닉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땅과 집을 빼앗으시는 징계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땅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 땅에서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지 않을 때는요, 이 땅의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집, 땅,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시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습니다. 남유다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은 가엾은 고아들이 됐고요. 남유다의 부녀들은 비참한 과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3차에 걸친 침략과 정복 전쟁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것이 영적인 상징으로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의지하리가 없이 비참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아버지시고 다정한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먼저 버린 남유다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많은 남편들이 죽고 또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도요, 또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이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흔히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 탄다고 하죠. 저는 영적으로 방황하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초년 때 딱 이맘때쯤 되면 너무 마음이 휑했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막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막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장마 때 비 막 내리고 찬바람 쌩쌩 불면은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 든든히 지켜줄 아버지도 없는 것 같고 날 사랑해줄 남편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 홀로 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날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남들 보면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남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스산함과 그 쓸쓸함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탕자에게 그러셨듯이, 또 호세아 선지자를 버렸던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그러셨듯이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풀을 얻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에는 생활 필수품이었던 물이나 요리나 난방에 쓸 땔감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과 값을 상당히 치러야만 겨우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가혹한 착취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없어서 정말 목마른 인생입니다. 땔감이 없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며 뼈까지 시린 그런 추운 겨울날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5절 보시면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그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채웠습니다. 그 곤비함 때문에 참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복된 율법이라는 생명의 멍에를 매기를 한싸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원수 같은 바벨론의 무거운 쇠 멍에를 억지로 메고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고집센 짐승처럼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 때 주변의 못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에 쇠 멍에를 걸기도 하십니다. 저 사람의 저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구나, 너무 괴롭구나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번심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오히려 순종할 때 평강과 그 마음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남유다는 입에 풀칠을 하고자 멀리
애굽까지 가고 또 아수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지처럼 양식을 구걸합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그 바벨론에게 이미 망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계승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수르는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굶주림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적했던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일해도 굶주림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애써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몸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잠깐 선지자는 이런 혹독한 징계 원인들이 남유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로 인해서 다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인 자기들 역시 조상들의 범죄와 그 불의함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받은 형벌을 그들도 똑같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윗세대의 범죄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똑같이 반복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더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에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멸망을 당했는가를 깨닫고 또한 성경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보시면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수욕에 대한 묘사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들의 종이 되는 모욕까지 당합니다.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하급 관리 또 군사들에게조차도 압제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아귀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 변방의 이방인의 지극히 낮은 자에게까지도 노예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압제와 또 비방 속에 짓눌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얘야, 네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사장님, 누군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왕처럼 여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시고 또 쓰러지기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정신이 바짝 들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짜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호소합니다. 광야에는 베두인족 같은 칼을 든 사람들이 있어서 양식을 얻으려면 목숨을 각오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또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극한 굶주림에 남유다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광야로 나가봐도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10절에서 말씀하죠.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군주림의 열기 때문에 얼굴과 온 피부가 아궁이처럼 까매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보면 피부가 까무잡잡해지는 게 있잖아요. 잘 드시면 피부도 포해지고 부해지는 그런 게 있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므로써 육적인 굶주림보다 더 극심한 영적인 굶주림에 자기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영육간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모든 성별과 나이,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가 남유다 백성들이 치욕을 받고 살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11절 보시면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바벨론이 시온성과 유다의 여러 성들에서 부녀들과 처녀들을 능욕하고 유린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 또 불라방같이 애굽과 간음했던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영적 순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일편단심 똑같은 사랑을 주시죠.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하나님 사랑했다가 더 많은 시간 딴 데 봅니다. 힘들면 다시 잠깐 하나님 봤다가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직 나의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방백들의 손이 매달리어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방백들은 남유다의 왕족이나 고관들을 의미하죠. 아마 고문이나 처형을 당하느라고 그 손이 높은 나무나 벽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조차 또 방백들조차도 전혀 징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죄 때문이죠. 남유다의 왕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거하다가 그렇게 크게 파쇄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한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참 세상 사람들한테도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에는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치다가 엎드려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나 높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고통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들이 라고 하면은 20세 전후의 청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한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또 가엾은 어린 아이들은 정말 무거운 나무찜을 치다가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상숭배 죄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시키죠. 얘야, 우리 저 하늘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나가서 나무 땔감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예 하면서 갑니다. 아이들을 할지라도 엄마 아빠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아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의 악한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나무 땔감을 가져왔던 이 아이들,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무거운 그런 나무집을 지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얘야,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너에게 참 복을 주더냐? 아니지. 그 별을 만든 참된 창조주 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란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각자 다른 방식과 환경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애들은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각자 나름대로 친구 때문에 힘들고 외모 때문에 힘들고 성적 때문에 괴롭고 미래가 막막하여서 힘들고 때로는 게임이 안 돼서 힘들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럼 오히려 복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4절에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노인은 아마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였던 원로들, 장로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성문에 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다 불탔기 때문이고요. 또 그 노인들이 죽거나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이 그 성문 앞에 재판정에서 마치 속이는 저울처럼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소년들도, 즉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도 노래함이 없어집니다. 축제할 것도 없고 결혼도 없기 때문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 젊은이들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을 좇았던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에서는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탄원을 합니다. 15절에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또 너무 굶주림에 비참해서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부러울 정도로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애통만 한가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 외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병도 있을 것이고요. 갑작스러운 가난도 있을 것이고요. 속썩이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때문에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다면요,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완벽한 조건이 채워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지옥처럼 괴로울 것입니다.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다고 하죠. 춤출 곳이 없습니다. 흥이 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울고 탄식할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16절에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라는 영적인 특권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불의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면류관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다 라고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예를 자랑하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참 불의한 바벨론의 노예국으로 전락한 형편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시인을 합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참 피곤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내적인 피폐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외적인 황폐함을 표현을 하죠. 시온산이 황무하며 여우가 거기서 놉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임재하시기로 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온산이 황무하여지고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 없습니다. 다 사람은 죽고요. 또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는 그 을씨년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그 파괴된 땅 위에 여우 혹은 들개들이 놀이터 삼아서 놀고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남유다의 육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연한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7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즉 신세한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소 뻔뻔한 것 같지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9절에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이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회복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라고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늙어서 죽었거나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졌다면은 어떻게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늙어서 죽으신 분도 아니고요. 병치레 하다가 죽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권세 통치도 또한 세세에 미치도록 영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건지실 수 있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치 1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새 죽겠어. 정말 사는 게 아무 낙이 없어. 하면서 인생 탄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이 괴롭고 참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죠.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의 이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진 저를 건져 올려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예레미야는 왜 남유다를 잊으시고 오래도록 버리냐고 탄식을 합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나라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좀 너무 억울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거든요. 1차 침공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동안 계속 침략을 받는다 생각하시면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에 20년 동안 계속 폭탄을 쏟아붓는다, 쳐들어간다, 아이들 죽이고 여자들 잡아간다, 이러면은 이런 탄식을 우리 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10년치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더 심각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제 오늘 설교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기도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되게 이상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다 하면은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이 말 한 거잖아요.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꽤 많이 나오죠. 성경 곳곳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러고 있죠.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 놓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내가 가서 물을 떠 마시듯이 회개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식의 관점이라면은 예레미야는 의지 박야가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자기 의지를 스스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 의지를 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의지 박약증 환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김치찌개를 먹을까 순두부찌개 먹을까 이렇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을 행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무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먹을까 순두부찌개 먹을까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해야 되는 순간에서 선을 내가 행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또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하는 생각이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향해서는 내 자유의지대로 악을 기꺼이 선택하지만요, 선을 향해서는 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로 인해서 엄마 뱃속에서 피폭당해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피폭당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해야 되겠지만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향해서 의지가 박약한 정도가 아니라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요.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적하여서 자원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로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변화시켜야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1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1619년에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작성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심을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회개를 일으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 가족들이 있거나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회심을 일으키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도르트 신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신 일을 시행하시며 그들 안에 참된 회심을 일으키시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또한 회심케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 있는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아니하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들을 주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의지를 살아나게 하시며 나쁜 의지를 선하게 하시고 거역하던 의지를 기꺼이 행하려는 의지로 완고하던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만드십니다. 그분께서 의지를 감동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치 좋은 나무가 그러하듯 사람의 의지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참된 회심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수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돌이킬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강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들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잠시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오히려 그 풍성한 자비대로 궁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며 정말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거룩한 회심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미 주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죄에 빠져있는 이들이 속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